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와 저 때문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대하는 능력을 원수가 참으지 하느냐. 예수님 보혈로 원수가 씻기어 있느냐.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님 밤낮으로 늘 함께 원서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원서바 십자가 붙들고 있느냐. 예수님 보혈로 원서바 씻기어 있느냐.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걸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님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깨끗이 씻기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고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라 12장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라 12장 1절부터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암양이라고 표현했네요.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하신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너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사람들이 내 아내를 가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시며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18절입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내미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2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고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울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이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책망하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는 용서받지만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집 안에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한 사람을 강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기를 백주에 대낮에 모든 사람의 본 앞에서 네 아내들이 강간당할 것이다 하면서 다윗의 아내 10명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강간당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 한 명을 죽였지만 다윗의 아들은 4명이 죽습니다. 밧세바와 사이에 낳은 아기가 죽고, 그 다음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강간한 암논을 압살롬이 죽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에게 반역한 압살롬을 또 요압이 죽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위를 건드린 아도니아를 또 솔로몬이 죽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의 아들이 죽는 비참한 가정이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했지만 다윗의 죄에 대한 결과는 율법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무서운 거죠. 저도 지난주에 이 말씀으로 큐티를 하면서 죄는 정말 무섭구나. 죄는 자신에게도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볼 때 정말 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그러나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를 무섭고 두렵고 이런 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죄에 대한 무서움, 죄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응징은 신약보다는 구약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만 편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제 시골 갔다 오면서 누가복음을 들었는데요. 예수님은 천국 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천국 가는 게 결코 쉽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왜 쉽게 느껴지느냐? 신약의 말씀을 신학자들이 해석한 걸 가지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12장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자기 스스로 매일 읽고 자기 스스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스스로 그 말씀을 적용하는 이것이 기독교인의 기본이고 성숙한 삶인 거죠. 이게 안 되면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때는 스스로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먹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또 평일날도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만 듣는 거는요 어린 아기 신앙하고 똑같습니다. 그 말씀을 떠먹여주는 거 먹는 거거든요. 스스로 아기가 자라면 이제 스스로 밥을 먹죠. 자기 숟가락으로. 스스로 먹어야 되듯이 우리도 말씀을 스스로 읽고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론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거 훈련을 해야지 되더라고요. 애기들한테도 밥 먹는 거 말로 가르친다고 애기들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먹을 때는 막 흘려요. 그래서 숟가락 딱 쥐어주고 스스로 먹게 하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이제 밥을 스스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매일 큐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먼저 훈련 받은 사람이 훈련되지 않는 사람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경건의 훈련입니다. 자,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그 권위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첫 번째 비유로 딱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림으로 딱 그려집니다. 어떤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다. 당시에는 부의 기준이 양과 소였잖아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도 부의 기준이 뭐냐? 소가 몇 마리가 있느냐? 한 마리라도 있느냐? 소가 없느냐? 이게 큰 재산의 기준이었습니다. 부자는 소와 양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 행인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왔죠. 그런데 부자가 자기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한 게 아니고 그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 암양 새끼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그야말로 자식 같은 존재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반려견, 뭐 요새는 애완견 안 그러더라고요. 반려견, 고양이는 반려묘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아끼는 암양 새끼를 부자고 힘이 있으니까 다윗 시대나 지금이나 돈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 대한민국 사회도 돈이 재판의 결과까지 바꾸는 경우도 여러분 많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사실. 지금 그 법조계에서는 어떤 용어가 있죠? 정관예우라고 있습니다. 정관예우가 뭡니까? 판사나 검사한 사람이 퇴직해가지고 그 재판을 수임해가지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은요, 그 재판은 성소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 그 판사와 검사가 그 지역에 퇴임하기 전에는 현직 판검사들이 다 상관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뭡니까? 완전히. 그래서 정관, 그렇게 판검사 출신을 변호사로 쓰려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예. 그래서 돈으로 재판의 결과를 바꾸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예, 법원에 가면은요, 정의의 여신상 그래가지고 눈 딱 가리고 저울추를 딱 갖고 있잖아요. 예. 눈을 가린다는 건 뭡니까? 돈과 권력과 모든 이해관계를 보지 않는다. 저울추 오직 공정하게 재판한다. 이렇게 대법원 앞에 그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예.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판검사들은 눈을 딱 가렸는데 그 눈이 가렸지만 그 천은 다 보이는 천이에요. 그래가지고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재판을 유리하게 받습니다. 구속받을 것도 구속 안 받아요. 예. 제가 고등학교,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동국무역이라는 회사에 제가 직장생활 한 2년 했었는데요. 대학 가기 전에. 그때 이제 우리 총무과에 선배 직원이 있었는데 그분은 참 성품도 좋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우화영 선배인가 그런데 선배님인데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그 이름이 우화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그분이 그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큰 사고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보험으로 다 처리되잖아요. 종합보험으로. 그런데 그때 이제 후속이 될 위기에 있었는데 그때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79년도였습니다. 79년도에. 그때 돈 4천만 원을 쓰면 그때 제 월급 10만 원 받았거든요. 10만 원 받았으니까 이게 도대체 4천만 원이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월급이 얼마예요? 4천만 원이면 그때
대구 시내 하숙비가 6만 원이었습니다. 10만 원 같으면은 4배면은 40만 원, 10배면은 4배 40만 원, 곱하기 10 하면은 40배는 400만 원. 와, 4천만 원이면 400배네, 400배, 그죠? 400배. 그 월급 요즘 보통 뭐 고등학교 나와서 직장 간다 그래도 최저임금 250 주기 때문에 250 곱하기 4배 하면 1000만 원. 1억. 와, 250 곱하기 4배 하면 1000만 원이잖아요. 40배 하면은 1억이잖아요. 400배 하면 10억이네, 지금 돈으로. 그래서 그분은 변호사한테 4천만 원을 쓰고 구속을 면했다는 거예요. 아니, 범죄를 저질렀는데 4천만 원 쓰는 사람은 구속 안 시키고 4천만 원 안 쓴 사람은 구속시키고.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법조계입니다. 이게 정관예우예요. 그러니까 정관예우는 정직하게 표현하면 정관부패입니다. 이거 정말 법조계 있는 사람은 부끄럽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진짜 양심적인 법조인은 판사하고 난 다음에 로펌에 안 들어가잖아요. 로펌에 들어가면 그 판사했다는 그 명함만 가지고도 막 몇 억씩 받잖아요. 왜 몇 억씩 주겠습니까? 다 부패와 연결되기 때문 아닙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저를 포함한 우리 기독교인만이라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대한민국 바뀝니다. 저는 제가 온누리교회 다닐 때 평신도에 있을 때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이 다 뇌물을 받는데 딱 한 사람이 뇌물 안 받으면은 뇌물 받는 주위 사람들이 다 긴장한다 그러더라고요. 바닷물은 짜고 부패되지 않잖아요. 뭐 소금이 100%이기 때문에 짠 게 아니죠. 단 4%. 소금 염도가 4%인데도 바닷물은 부패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기독교인이 100명 중에 4명만 있으면은 대한민국은 절대 부패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세상이 됩니다. 그때 되면은 아마 기독교인이 자랑스러울 거예요. 기독교인이. 지금은요, 기독교인이 부끄럽잖아요. 주님,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저부터 사실은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속도 지키기, 끼어들지 않게, 그 다음에 불법 유턴하지 않기. 그러니까 막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켜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의식하면은 저절로 안 지켜집니다. 여러분, 제가 운전하는데 제 옆에 제가 존경하는 분이 타고 있어요. 제가 불법 유턴할 수 있습니까? 끼어들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걸 의식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게 딱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죠? 세상이 끝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세상은 끝납니다. 둘째,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이 세상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도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요, 이게 믿어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살면은 진짜 죄를 지으라 해도 절대 못 짓는 거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어떨 때는 제가 그걸 의식하면서도 죄를 짓더라고요. 와, 진짜 그만큼 제가 미숙하다는 거죠. 죄를 짓는 건 뭐죠? 토한 것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토한 거 보기만 해도 막 우리 비켜가잖아요. 근데 그걸 먹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이미 생각에 죄가 딱 사로잡아가지고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은 다윗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하를 보면서 다윗의 간음과 살인죄를 보면서 다윗 나쁜 놈만 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바로 그 다윗의 죄를 우리도 환경만 되면은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면은요, 뭐 칼로 10번 찔러 죽이든, 아니 칼로 100번 찔러 죽이든, 한 번 찔러 죽이든 똑같은 살인죄예요. 예, 예. 다윗이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손에 죽이든, 우리가 마음으로 상대방을 미워하든 똑같은 살인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하고 똑같아요. 예. 그리고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간음죄. 마음의 음욕을 품은 간음죄하고 실제로 간음죄하고 뭐 하나님이 뭐 차등을 둡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데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은 거죠. 다윗의 죄는 바로 나의 죄다. 그러니까 이 죄는요, 생각에서부터 차단해야 돼요. 생각. 모든 것은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행동이 나오거든요. 생각에서부터. 그러니까 음란함. 특히 이제 지금 6월달이고 7월달, 8월달 되면 이제 더우니까 또 여자들이 이제 그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눈이 가면은 마음의 음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려고 할 때 딱 차단해야 되고, 나도 모르게 눈이 갔더라도 즉시 차단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명령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생각에서부터 차단해야지 이게 죄가 되는 거지. 이미 생각이 들어와서 그걸 차단하지 않고 묵상을 하면 이미 그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행인을 대접했다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렇게 우리는요, 자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뭐 준엄하게 막 정의의 사도가 되는 거죠. 다윗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첫째. 두 번째, 암양새끼를 빼앗았으니까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된다. 이거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양을 도둑질하면 4배를 갚아야 됩니다.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고 딱 다윗이 선포하는 거죠.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1명을 강간했지만 자기 아내 10명은 압살롬에게 강간당하는데 그것도 대낮에 치욕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아 1명을 죽였지만 다윗의 아들 4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구? 아버지의 죄.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죄 짓는 것에 대해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그런데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죠. 또 구원파는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내가 짓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짓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다는 믿음이 여러분 구원파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들었어요. 구원파 있는 분한테. 그 구원파에 나왔어요. 나오는 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면은 선악과 따먹었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아담이 먹은 게 아니고 아담 안에 있는 죄가 먹었기 때문에 죄만 에덴 동산에 쫓겨나야지 왜 아담도 같이 쫓겨났습니까? 지옥은 누가 가는 거죠?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고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지옥은 마귀와 그를 따라가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죄를 지었으면은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죄짓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책임은 나도 공범이기 때문에 같이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파는 내 안에 있는 죄만 벌받고 나는 정죄함이 없다. 이게 구원파입니다. 심각하죠. 그런데 구원파가 그런 게 아니라고 존경받는 목사님이자 교수님이신 그 합동측의 무슨 세윤 교수님이 성이 기억 안 나네요. 무슨 세윤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지금 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총신대학에서 교수님 하시다가 예. 한국의 대부분의 보수적인 교회들이 다 구원파의 믿음을 따르고 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용서받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받고 이게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너무나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김세윤 교수님. 저는 뭐 통합 측이라서 김세윤 교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 합동 측에 있는 목사님들은 김세윤 교수님을 되게 높이 존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유튜브를 이제 잠깐 봤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대다수의 보수인 기독교 하면 뭐 보수인 기독교 하면 장로교, 뭐 감리교, 선교 다 보수인 기독교 아닙니까? 예, 다 거의 다 구원파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살기 때문에 모르죠. 그러나 그분은 제3자들 입장에서 딱 보니까 미국에서도 신학 교수님 하다가 한국에 딱 와서 보니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구원파 믿음이구나 라고 딱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는 자기를 잘 몰라요. 제3자가 자기를 잘 압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아내의 모습과 됨됨이는 아내 자신은 모릅니다. 남편이 더 잘 알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그 성품과 됨됨이는 남편 자신보다는 아내가 더 잘 알죠. 7절부터 9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너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너가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다윗에게 네가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았다는 거는요 요 다음 절에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는 죄 짓고 또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용서는 받지만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거죠. 업신여김을.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업신여김을 당하지만 계속 용서해 줘야 돼요. 우리도 누가 나를 업신여기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업신여기면.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한테 업신여김을 당할 때 상대방한테만 죄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도 뭔가 부족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업신여김을 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 기억이 오래 가잖아요. 용서하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용서할 수밖에 없죠. 왜? 그거 용서 안 하면 내 죄도 용서 안 되니까. 상대가 나에게 지은 죄보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훨씬 많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내가 이득입니다. 이득. 무조건 용서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한 명이라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분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 못 받는 겁니다. 그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죄 지은 자뿐만 아니고 내 자녀에게 죄 지은 자, 내 아내에게 죄 지은 자, 내 가족에게 죄 지은 자도 용서해 줘야지만이 나와 자녀와 우리 가족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가르쳐준 주기도문, 이게 사실 가장 귀한 기도문 아닙니까? 사실 이 주기도문만 교회에서 또 기독교인이 제가 주기도문의 삶만 살아도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산제사가 되는 거죠. 주기도문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주기도문만 믿고 의지하고 살면은요, 우리는 그 즉시로 그냥 행복입니다. 행복. 그 즉시로 세상에 부러운 거 다 끝납니다. 예.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부러운 게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자, 이 말씀과 관계되는 큐티인 손장훈님의 묵상 간증문입니다. 당신이 살인자입니다. 장인 장모님께 4대째 모태신앙인인 아내와의 결혼을 허락받으려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무늬만 신자로 주중에는 일과 술에 빠져 지냈고 주일에는 예배당 뒷자리에서 졸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셋째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2 자녀가 있기에 낙태를 염두에 두고 주변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 모두 손뼉을 치며 축하해줘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는 선천석 횡격막 탈장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가 생길 공간을 막는 횡격막이 없어서 태어나도 죽을 수도 있고 평생 호흡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저희 부부에게 낙태를 권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말을 들으니 이제라도 아이를 지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먼저 이를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나눴습니다. 그러자 지체들은 하나님이 태아를 생명싸개로 지켜 보호해 주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마음이 평안해져 아이를 낙태하지 않고 죽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인공호흡기를 달았고 다음날 횡격막을 잇는 개복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아이의 폐는 기적적으로 잘 자랐고 아이는 또래보다 활발하게 뛰어다녔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축구에 재능을 보여 중동 프로축구팀에서 선수 생활까지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시며 생명 낳는 사명을 저버리려 했던 죄의 죄를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니 눈물로 회개하게 됩니다. 세상 성공을 쫓아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며 살았을 저에게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용 1. 새 아이가 믿음의 계보를 잇도록 매주 예배를 마친 후 기도하겠습니다. 적용 2. 부부 소그룹 모임에서 지체들에게 생명을 가장 우선시하도록 권면하고 나누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또 업신여기고 나오네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의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와,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한다. 너는 은밀히 죄를 행했으나 여호와인 나는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백주에 대낮에 이 일을 행하리라.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의 후궁 10명을 그냥 옥상에서 천막 쳐놓고 강간했습니다. 백성들 다 보는 데서. 13절 15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그러니까 왕이지만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단에게 회개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상대방에게도 짓는 죄지만 하나님께도 죄를 범하는 거죠. 와, 진짜 이것만 진짜
진짜 믿어지고 깊이 알아도요, 진짜 죄를 지금처럼 못 짓죠. 예. 내가 짓는 죄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와, 엄청난 겁니다. 저는요, 우리 밀로 만든 음식을 제한 모든 밀가루 음식을 다 끊어버렸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 노회에서 한 10년 전인가 지리산에서 성경 통독으로 목회하시는 노우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 장로 순례를 가졌습니다. 그때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레위기 11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먹어야 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딱 나오거든요. 레위기 11장에 그게 나와요. 여러분, 젓가락이 몇 개입니까? 젓가락 2개잖아요. 레위기 11장입니다. 자, 근데 그거 하시면서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건강에 관한 책을 한 30권을 쫙 스크린에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동네 도서관에서 가가지고 30권을 가지고 제가 다 검색해보면 한 5권이 있더라고요. 동네 도서관에 5권을 빌려가지고 제가 다 읽었습니다. 읽고 제가 다 반납하고 한 거는 읽었지만 제가 서점에 가서 책을 샀어요. 그게 뭐냐? 미국의 심장병 의사가 쓴 밀가루, 책 제목이 밀가루 똥배입니다. 갈로 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신을 병들게 하는 것은 바로 밀이다. 그 책에는요, 밀은 음식이 아니고 유전자 조작 물질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데 미국 식탁에서 밀을 완전히 추방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책 한 20, 30페이지 끝에는 밀을 전혀 먹지 않고 어떻게 식단을 꾸릴 것인가. 두 번째. 그리고 그 책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미국에서 밀을 유전자 조작하기 전인 19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성인 남자 평균 몸무게가 72kg에서 75kg, 여자 평균 몸무게가 여러분 55kg 내외였대요. 미국 사람들이. 근데 60년대 유전자 조작하고부터 거기서 몸무게가 20kg에서 50kg가 더 붙어버린 거예요. 저도 기억나는 게 어릴 때 제가 60년생인데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텔레비 있는 집이 몇 집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텔레비 보러 이제 저녁에 되면 막 그 집에 가서 막 여름에 되면은 마당에 전부 다 앉아가지고 텔레비 놓고 같이 보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는 서부 영화 본 기억이 납니다. 서부 영화 볼 때 그때는 70년대 서부 영화는 미국의 배우들이요, 비만한 배우가 거의 본 기억이 없어요. 다 날씬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똥배 책 읽고 제가 밀가루 끊었고, 두 번째는 책 제목이 밀가루만 끊어도 100가지 병을 막을 수 있다. 이거는 미국의 내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제가 이 두 권을 딱 읽고 난 다음에 밀가루에 대해서 밀가루는 100가지 병을 일으키는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들게 하면 바로 밀이구나. 유전자 조작된 물질이구나. 이건 음식이 아니구나. 이게 딱 믿어지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밀가루 관계되는 빵, 라면, 과자 다 아웃입니다.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예? 빵 달콤하잖아요?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100가지 병을 일으키는 물질인데 달콤하다고 먹습니까? 그게 진짜 믿어지면? 저는 진짜 믿어지니까 안 먹은 거예요. 그 책을 읽고도 그게 지식으로만 알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계속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마스로 배달을 하면서 한 번씩 이제 백화점 같은 데도 배달하거든요. 가면은 백화점에 빵집이 있잖아요. 빵집에 쭉 늘어서가지고 빵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속으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분들이 100가지 병을 드시는구나. 저분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들게 하는 음식을 드시는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믿어지면은요, 안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저도 한 번씩 스트레스 나고 이러면은 제가 막 목사지만 기도해가지고 막 스트레스 푸는 게 아니고, 아직도 제가 신앙이 연약해가지고 한 번씩 새우깡 사가지고 먹으면서 제가 스트레스 풀 때도 있어요. 예, 그럴 때도 있는데 이제 제정신 들어오면 또 제가 안 먹죠. 그런데 이 죄가 뭐냐? 죄는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와, 죄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이게 진짜 믿어지면은요, 우리가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인간을 업신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데 죄를 짓는 게. 그래서 죄를 짓는 건 뭐냐?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망령된 사람입니다. 영이 망한 거지요. 왜?
성령님 대신에 악령,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했기 때문에 딱 제의종으로 부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뭐 습관에, 옛날에 짓던 습관이 나와서 죄 짓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습관이 나온다고 하나님이 업신여기는 짓을 합니까? 그게 정말 믿어지면은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제는 죄를 볼 때마다,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마다, 아, 내가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단계에 와 있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느껴졌습니다.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다윗이 나단에게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딱 고백하니까 나단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딱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다윗이 시간에 주었다고 하죠. 그리고 당신의 아이가 살아나지 못할 거라고 딱 선언 예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쳤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아파요. 16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제 다윗이 아프니까 다윗은 아이가 왜 아픈지를 알잖아요. 자기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이 쳐서 애가 아픈 줄 알고 또 아버지니까 또 애기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막 금식하고 기도 막 하는 거죠. 왜? 자기가 밥도 안 먹고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좀 불쌍해져 줄까 봐. 사람들이 막 식사하라 그래도 안 하고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관계되는 송현아님의 묵상간증, 큐티인 묵상간증입니다. 나와 아들을 살린 회개.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자 교만해져서 공동체를 떠나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생긴 열등감을 이성의 관심으로 채우고 술과 음란을 즐기며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급기야 우리 아이 아내를 빼앗은 다윗처럼 유부남을 만나는 죄까지 지었습니다. 이로 인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던 중 직장 동료가 선물한 큐티인을 읽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 성도들 앞에서 그동안 엄밀히 행했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죄가 끊어지기를 간구하니 불륜관계가 정리되는 은혜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며 양육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의 때에 신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임신 초기에 풍진에 걸리면서 태아가 시각과 청각 이상 심장질환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검사를 다시 받아봐도 이런 경우 대부분 아기를 포기한다는 소견을 들으니 절망적이었고 아이가 저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고난 가운데 저는 과거 정욕을 쫓아 살면서 다른 가정을 무너뜨리려 한 죄를 회개했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지체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주시는 큐티 말씀으로 힘을 얻어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위험한 고비를 여러 번 겪었지만 공동체의 기도로 건강하게 자라 어느새 유아 세례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이 아이가 제게 맡겨진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100% 죄인인 저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적용 1. 어떤 경우에도 이성과 1대1 만남을 삼가겠습니다. 적용 2. 저와 같은 죄에 빠진 교회 소로 지체들에게 제 간증을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아이가 이래 만에 7일 만에 죽습니다. 7일도 의미가 있는 숫자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할례를 며칠 만에 하죠? 8일 만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딱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는 8일 할례를 받기 전에 7일날 죽임을 당합니다. 죽으니까 이제 신하들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금식했는데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알리지 하고 수군거리고 고민할 때 다윗이 딱 눈치를 채고 물어보는 거죠. 19절 20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이 신하들에게 물어봤죠. 아이가 죽었냐 하니까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몸을 씻고 이제 금식을 마무리하고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내민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리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신하들이 물어봅니다. 금식했을 때는 아이가 아플 때는 금식을 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왜 금식을 푸셨습니까 하니까 이제 금식해도 소용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 내가 금식해도 아이는 내게 올 수 없고 이제 내가 때가 되면 아이에 간다. 예. 소용없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강하게 되는 김영준님의 큐팅 간증입니다. 제목은 아버지 사랑합니다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강압적인 훈육 아래 제 의지와 감정을 통제당하며 소심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지배에서 벗어난 군생활이 오히려 천국 같았고 전역 후 집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이런 삶에서 도망치듯 결혼했지만 아버지는 제게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아버지의 위암 말기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녀라면 대개 이런 상황에서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할 텐데 저는 장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라는 생각부터 했습니다. 평소 제가 타인에게 무관심하기도 하고 아버지를 극도로 싫어하니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다 항암 치료를 받으려고 입원하신 아버지는 상태가 악화되면서 혼수 상태에 빠져 중환자 격리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아내와 함께 믿지 않으시는 아버지를 면회하여 성경 말씀을 노트에 적어드렸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혼수 상태로 병상 세례도 받으셨는데 저는 아버지가 당연히 이를 인지하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혼수 상태에 깨어나 일반 병실로 옮겨지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노트와 펜을 달라고 하시더니 자신의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러고도 몇 달 뒤 아버지는 장례는 기독교당으로 치르고 남은 가족이 꼭 하나님 믿기를 바란다는 유언을 남기시고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한 모습으로 소천하셨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던 아버지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시니 이보다 더 기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임을 깨닫고 회개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일 아버지 기일에 아내와 함께 봉헌당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적용이 구원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모님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간증문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혼수 상태에서라도 말씀을 전하면 듣는구나. 그전에도 사람은 죽을 때도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기라는 말은 들었는데 이게 기라는 이 기능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남겨둔 것도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죽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라도 복음을 듣고 죽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 마음이 아픈가 하면은 저는 아버지가 이제 우리 막내 동생이 어릴 때 막 경기를 하고 이러면 이제 교회 전도사를 초청해서 막 기도하고 이러면은 이제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그럼 전도사님 이제 아버지에게 예수님 믿겠습니까? 하면 또 믿는다 그래요. 예. 그러고 난다. 그래 이제 똑같은 경기를 했는데 그 동네에 다른 아이는 죽었고 결국에는 우리 이제 막내 동생은 살아나서 지금 이제 건강하게 이제 지내고 있죠. 예. 그런데 그 뒤로 아버지는 교회 다니셨다 안 다니셨다 이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때 신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 말씀을 보니까 그때 그거를 내가 못했구나라는 참 후회가 들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분이 주위에 있으면
저는 끝까지라도 혼수 상태 죽기 직전이라도 가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4절부터 31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더라. 다윗이 그 바세바를 위로하고 다시 이제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게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아이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줍니다. 여디디아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도 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장남보다는 사자를 더 하나님의 족보에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에서와 이삭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이거 에서 이스마엘. 죄송합니다. 오늘 헷갈릴 때는 즉시 성경을 다시 확인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는데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어쨌든 이스마엘을 먼저 낳고 그 다음에 에서를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고 에서를 택했거든요. 에서는 둘째자 차남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스마엘과 또 헷갈리네 이거. 에서와 야곱, 에야네 에야. 이스마엘과 이삭. 이건 다 이시네 이시. 오케이 그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먼저 낳았지만 뭐 종의 자식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스마엘이 먼저 낳았어요. 그 다음에 야곱인데 에서인데 에서를 아브라함의 족보에 올렸고 그 다음에 똑같이 태어난 한 어머니에게서 똑같이 태어나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죠. 근데 또 에서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야곱을 택했어요. 이것도 찬양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야곱에게 두 아들이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장자인 므낫세보다 차자인 에브라임을 더 높였거든요. 이것도 차남이죠. 예. 그리고 오늘 다윗도 보니까 지금 솔로몬은 사실 그 정통성이 아주 약합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은 지금 다윗의 범죄의 결과잖아요. 예.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요. 솔로몬은 지금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낳은 그 소생이다. 정통성이 너무 약합니다. 예. 그리고 아예 성경이 기록까지 되잖아요. 우리아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딱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왜 솔로몬을 이렇게 다윗의 후계자로 삼았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솔로몬 자신도 얼마나 자기가 정통성이 약한 존재를 알겠어요. 솔로몬도 나이 들고 나면 이런 상황을 다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충신인 우리아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안에서 갖고 나를 낳았구나. 그럼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후계자로 세웠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장남보다 차남을 이렇게 차남이나 이제 그보다 정통성이 약한 사람 왕으로 세우는 걸 보니까 그렇게 할 때 장남을 세웠으면 그건 당연하게 이지만 차남을 세우면 뭔가 좀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좀 교만이 덜 할 것 같잖아요. 좀 더 겸손할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바로 교만 아닙니까? 예. 마귀도 교만해가지고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다가 이제 천사상에서 떨려나온 거고, 그 다음에 아담도 하늘같이 되려고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고. 예. 그래서 성경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기지 않으면은요,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이 교만에 들어갑니다. 예. 거듭나지 않는 모든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성품이 얼마나 좋든 나쁘든 교육받았든 훈련받았든 인격적이든 뭐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교만한 겁니다. 예. 거듭나지 않으면 뭐 다 교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도 교만하니까 부모한테 대들잖아요. 예? 겸손하면 절대 못 대듭니다. 여러분, 조폭 세계에 가보세요. 그 윗사람한테 그냥 절대 복종이잖아요. 군대 가보세요. 한 달 고참이 하늘입니다. 예, 교만하지 못하죠. 예. 그러나 애들도 지 안에 하나님같이 된 그 아담의 그 유전인자가 있기 때문에 부모한테도 대는 거예요. 예. 저도 학생 시절을 겪었지만, 아니 아무리 선생님이 실력이 없어도 학생보다는 실력이 탁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도 이제 기억나는데 중학교 때도 공부하면서 친구들하고 그랬다니까요. 아, 저 선생님 실력 있다. 아, 저 선생님 실력 없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배우는 학생이요, 가르치는 선생님을 평가한다니까요. 중학생도. 예. 직장에 가보세요. 부하 직원이 상사를 평가하잖아. 다 하나같이 된 거지. 하나같이 다 됐어.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여기지 않는 한 우리는 교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잊었다, 예수님이 저와 함께 있다는 걸 내가 생각을 못했는 그 순간은요, 다 교만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솔로몬이 정통성이 너무나 약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을 베푸셔서 좀 겸손하게 좀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6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요압이 자기가 성을 점령하면 그 성 이름이 요압성이 될까봐 두려워가지고, 예, 다윗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이제 점령 직전입니다. 와서 점령하소서 하니까 이제 다시 와서 점령했습니다. 이거는 뭐 요압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기를 높이지 않고 다윗을 높이는 거죠. 29절부터 31절입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이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성읍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성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씀과 관계되는 큐티인 간정문 소진희님, 계속되어야 할 회개. 4대 때 못된 신앙인으로 태어났으나 진정한 회개의 의미도 모른 채 술과 음란에 빠져 살았습니다. 믿지 않는 남자친구와 음란한 교제를 이어가며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를 무시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던 저는 결국 낙태의제를 범했습니다. 낙태를 결정하고 수술을 받기까지 며칠 동안 제 음란을 회개했지만 낙태 후 자책감에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라 예배드리고 다음날 실행하려 했는데 자살은 회개할 빛을 놓치는 거라는 설교 말씀이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해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살 충동을 떨쳐낸 저는 매주 예배에 집중하며 제 음란과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제 죄를 고백하며 지체들의 위로를 받고 살아났습니다. 또 날마다 큐티하며 회개하니 공함을 사랑으로 채우려 한 제 본성이 힘을 잃었고 믿지 않는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적용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하나님 안에서 믿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기를 소망했지만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립신앙을 가지고 나서야
하나님은 제게 결혼을 허락하셨고 사랑스러운 두 자녀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아직도 뭐든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믿는 성공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님에도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한 다윗처럼 저도 남편과 아이들 섬기는 것에 열심을 내며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큐티하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기복신앙을 회개하며 예수님 그리스도만 따르길 원합니다. 적용 1. 내 열심히 앞설 때 오늘 큐티 말씀을 떠올리며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겠습니다. 적용 2.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죄를 보면서 저의 죄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은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지 못하면 저도 다윗과 똑같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를 수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은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할 말씀을 의식하며 예수님과 동행함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